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또 어버이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왜 그러냐면 제가 효자가 못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 설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버이주 설교를 안 하시, 지금까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를 듣다가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저는 여태까지 어버이주일에 대한 설교를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오늘도 못합니다 하고 이제 따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어버이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먼저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은 그러실 텐데, 또 살아계실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이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계명들이고요.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계명은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딱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5번째 계명,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순서입니다. 순서. 이 5번째 계명이 위치한 순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몇 번째 순서에 있습니까? 10계명 중에서는 5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따져서는 몇 번째에 있습니까? 첫 번째에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보려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순서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 선생님 다 아시죠? 맹자와 공자와 옛날에 다 문자 한 문자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맹자 선생님의 그 진신편 제 20장에 보면은 군자의 3가지 즐거움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 첫 번째 즐거움은
어버이가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탈 없이, 그러니까 탈 없이 지내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즐거움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고 또 땅을 굽어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 즐거움은 천하의 뛰어난 인재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할 때 군자의 가장 첫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 이 가족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가족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형제간에 무탈 없이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 형제 간의 관계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고 어떤 관계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보다 앞서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이 세상의 물질과의 보다도 앞서야 해요. 물질을 버는 것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더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부모에게 부유를 행한다면 그거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들이 또 부부하고 비교를 해요. 부부와의 관계하고 부모와의 관계하고 그러면 누가 더 우선입니까? 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거는 질문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와의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성경적인 대답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부부는 한 몸으로 함께 부모를 양과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질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꼭 애들 딱 있으면 하는 말이 둘이 있으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비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이제 공경이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인데 이 원어의 본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을 신중하게 취급하거나 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 그거예요. 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무게를 두다. 큰 무게를 두다, 또 존중하다, 또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사용됐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관계의 근본이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또 몇 번째 위치에 있죠? 또 다섯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체 10계명에 보면은 다섯 번째에 있어요. 이것이 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 공경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 3, 4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6, 7, 8, 9, 10 해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소중한 통로이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중요한 징검다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잘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당한 권위.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제 체득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비정상적인 권위는 우리가 부정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당한 권위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하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지도자가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반드시 좋은 부하일 때가 있어요.
우리 정인실 사모님 지휘를 잘 하시지만 반드시 좋은 성가 대원이셨을 거예요.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어느 날 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지만 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의 아주 중요한 부하였습니다. 신임받는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직장에서 부하가 상관의 권위를 그냥 막 무시하면 회사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이 명령 불복종은 굉장한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에서는요,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안 거치고 전시에서는 명령을 불복종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란 조직에서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없어야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없을 때 그때는 주의 종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배됨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정당한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정당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정당한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또 우리도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와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 모범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번째 개념입니다. 그 5번째 위치한 그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이웃에게도 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이웃과도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근래 뉴스를 보면은 뜨겁게 계속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신조어가 있습니다. 미투, 또 하나는 갑질이에요. 갑질. 이 두 단어가 뉴스만 틀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 미투나 갑질이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회사의 위치나 자기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성적인 착취를 한다거나 사람을 대접을 안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미투하고 갑질입니다. 갑질. 여러분 귀중하게 키운 자식이 세상 나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모된 입장에서 서럽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으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또한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화가 나고. 여러분 물질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권력의 유무를 떠나서 직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여러분 물건을 사는 자이든 파는 자이든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5번째, 그러니까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에서 5번째에 있는 그 위치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타인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저러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웃과의 관계의 기준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의 기준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자야.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는 자는 더 그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함으로도 나가서 그래야 되지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람들을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의 소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또 다섯 번째 위치한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또 뭐냐면 이 하라라는 긍정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보면요, 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보면은 다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인데 이 5째 계명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효대의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 있다고 효자가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효대의 마음만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마음은 늘 불효의 마음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효자였어라고 말하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남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경하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대부분 다 쓰였어요. 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지금 부모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처음 것.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생활 다 하고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남으면 할게요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내서 하는 겁니다. 내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편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그 가운데 주신 직분을, 또한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편하니까 좋죠.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교회가 편하다는 것과 사명을 편하게 여기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편하고 좋은 분위기 내에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근데 교회가 편하니까 사명도 편하게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편한 분위기면 주신 사명을 더 열심으로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편하니까 막 해도 되지 뭐. 어때? 이게? 아무 말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우리가 그 소명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편하다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그냥 먹다가 남은 거 드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친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엄마. 그렇게 그래도 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분이 부모님인 것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섬겨주고 그럴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청개구리 알죠? 청개구리. 청개구리 엄마가 아들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듣고 맨날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뭐라고 남깁니까? 엄마는 죽으면은 저 개울가에 묻어라. 반대로 할 줄.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 유언이니까 그대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만 내리면 그렇게 운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말 들으시면 뭐해요, 여러분? 맨날 울잖아요. 청개구리가 깨물깨물 맨날 울잖아요. 송강정철의 훈민 가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요라. 평생에 한이 된다는 것이 고쳐서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실제 섬기길 다해라.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타종교에서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효도한답시고 막 무덤가에를 뭐 화려하게 해놓고 무덤가에서 3년상을 지내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 지금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줄 때 누구에게 상을 줍니까? 이번에 우리 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림교실 봉사하러 오시는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아들이 그 과학정보부 장관인지 뭐 거기 상을 받았어요.
장관한테 상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뭐 한두 명 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을 받았는데 나한테 카톡으로 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상을 탁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재영이 상 받았다? 하면서 네, 축하를, 그러니까 좀 배는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축하를 해줬죠. 여러분 이 상을 왜 줍니까? 이 상을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얘가 이제 수학하고 과학에서 영재 끼가 있어서 학교에서 발탁을 해서 뭘 했는데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상을 주는 것은 뭐냐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대견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러이러한 축복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치우침이 없는 신앙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자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것이 십계명. 우리나라 사람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부모, 형제, 가족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왜 많은 복들 중에서 왜 장수의 복을 말씀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할 때 돈을 많이 벌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부 다 부모 공경할 거야.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생명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그런 공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공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복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도 즐겁지 않아요. 가족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고 그들과 친밀할 때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제 5계명을 보았어요.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 다 아실 거예요. 이 소설의 내용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렇게 하고 소설이 탁 시작합니다.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서울역에서. 엄마가 치매 걸렸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소설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엄마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건데 소설이 이 신경숙 씨가 독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엄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마음엔 없어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서울역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삶 속에는 없었지 않냐 이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소설 내용. 엄마가 계신데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 이미 실종됐다는 거예요. 실종. 여러분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가지 계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나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더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더 효도를 해야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득 얻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